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인간을 만드사 그 동산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의 일부였던 그 동산을 다스리도록 하심으로써 세상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지를 아마 테스트해 보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테스트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순종하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있는지 아마 테스트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면서 더불어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번성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는 우리에게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명령을 인간적 측면에서 보면 번성, 잘 살아라 이지만 하나님 측면에서 보자면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인간의 번성과 충만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의 전부였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저 창조한 그 인간들이 이 땅에서 많아지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그 목적이 아닐 겁니다. 많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겠죠. 그러므로 번성은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최종적 목적일까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최종적 목적입니다. 인간의 번성과 충만, 만물이 제 기능을 하며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새는 하늘을 나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꽃들은 예쁘게 피어나 그 빛깔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가 내리든 눈이 내리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을 보여주는 모두가 오케스트라 같은 찬양이 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거죠. 결국은 만물의 만물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명령이 있다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바로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숨은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앞의 내용, 번성의 내용만 자기의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가 목적이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의 결론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만 배부르고 내가 잘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화려하면 되는 인생,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일까요? 그럼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지으심의 목적은 피조물인 우리 자체가 최종적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심의 목적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최종적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을 부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하면 영광 돌리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도식을 우리는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퀄 하나님의 영광.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인생이 하는 모든 것, 만물이 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 언제나 목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며 살든, 얼마를 벌며 살든, 얼마나 높이 올라가시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 올려주지 않고 모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빈핍한 사람 많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십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부자 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겠습니까? 가난한 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위치에 두셨고, 부한 자는 부한 자를 전도하도록 그 자리에 두셨고, 똑똑한 자는 똑똑한 세계를 전도하라고 그 자리에 두셨고, 힘쓰는 사람은 힘쓰는 세계의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두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무엇에 있든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의 양태가 어떠하든 어느 직장에서 살아가든 얼마를 벌며 살아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96편 오늘 본문이죠. 8절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늘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장로님이 계시면 장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그 역할 속에서, 맡겨주신 역할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길을 찾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요. 집사는 집사의, 권사는 권사의,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 돌릴 길을 찾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다. 그게 우리 목적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번성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번성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큰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높은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부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의 번성과 충만일 겁니다. 그냥 짐승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냥 건물이 많아지는 게 그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많아진 그것들이,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의 충만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만물은 만물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때 인생들은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죠. 자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분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영광도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에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뭐가 늘어났어요? 죄가 늘어났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죄악의 이야기.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죄가 관영해졌고 사람들이 늘어만 갈수록 죄만 많아지지 하나님의 영광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꿈꾸셨던 그 일을 네가 이루도록 나가서 힘써 전하고 전해라.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은혜 가운데 살았더라면 그 아담의 후손들이 몇 명이 되든 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많아졌을 터인데, 그 죄가 들어와서, 그 범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지고 죄만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뭡니까? 그런 세상을, 죄만 많아진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에덴 동산 같은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그 역할, 그 직임, 그거 맡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말이죠.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으로 바꾸면 하는 뭐든지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승승장구해라, 뭐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그걸 축복이라고 말할까요? 돈 많이 벌면 벌수록 죄 짓기가 쉽지 은혜롭게 살기가 어렵지 않나요? 돈 많으면 많을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죄 짓기가 쉽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죄의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돌아봐야 할 것도 많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훨씬 더 쉬워지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땅에 충만한 것만 가지고는 이게 축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죄 있는 인생이 땅에 충만하니까 뭘 지어요? 바벨탑을 짓잖아요. 니므롯 같은 존재가 나오잖아요. 그게 번성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번성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죄만 번성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거냐?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표이고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온 땅이 주를 알고 주께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라고 부르죠.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모든 이들로 영광의 주님을 찬양케 하는 것. 내가 학교를 다니면 내 친구들이, 그리고 선생님이, 내가 직장을 다니면 우리 직장 동료가,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임무 과업을 맡았으면 그 과업을 성취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다윗이 온 땅을 점령하고 큰 군왕이 되어서 그 넓은 광역을 다스릴 때 그때 주변 나라들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노래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생활할 때 아비멜렉이 그에게 찾아와서 비골과 함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줄 내가 안다. 이게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줄 내가 안다. 왜? 내가 봤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았을 때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찬양 아닌가요? 이들의 신앙적 삶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적 삶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찬양이 되게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했습니다. 주변인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삶으로써 모든 이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햇빛의 영광은 없습니다. 햇빛은 스스로가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영광은 달빛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 그래서 반사해서 어둠의 세계를 비춰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역할이란 말이죠. 달빛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뭡니까? 깨끗하게 지저분한 것 없이 반사 잘 시킬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우리를 잘 닦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말이죠. 자기가 빛을 내려고 하면, 자기가 태양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이 안 납니다. 하나님만이 빛을 내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깨끗한 심령으로, 가장 깨끗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반영해서 다윗이, 아브라함이, 다니엘이 그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이런 달빛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돌려야 할까요?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고 뿐만 아니라 달빛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당치 않습니다. 오직 거룩은 하나님의 용어거든요. 오직 거룩은 하나님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못 써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거룩하라고 말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거기에 쓰인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한테 쓰는 거룩이라는 단어하고 의미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나타내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거룩을 반사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나타내고
그 반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자신을 깨끗이 닦고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 그분 앞에 서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 스스로 삶을 돌아보면 답이 분명히 보일 텐데요. 잘 되면 내 영광이고 못 되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게 그 우리의 습성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거룩을 닮아 산다면 모든 이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 늘 하나님이 주어로서 움직인다는 걸 사람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움직인다는 걸 알기에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니엘이 보여줬던 삶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여줘야 할 삶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야라고 억지 쓰지 마십시오. 내 욕심을 부려서 뭔가 나를 뻥튀기 해놓는 걸 무조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영광 다 자기가 잡아먹어놓고는 하나님께 영광은 무슨 영광, 자기가 다 잡아먹고는 자기가 잘된 거 뻐기고 어깨 높이 펴면서 그 결국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 그 가당치 않은 말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해야 됩니다. 내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잘 될 때 자랑이 아니고 찬양이 되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존중히 여긴대요. 그러니까 복 받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계속 존중히 여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계속 존중히 여기실 겁니다. 그게 복이지 않나요? 내가 얼마를 벌어야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존재가 됩니까?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뭐 얼마를 모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모아 주시면 하나님의 한 번이 나의 100번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포크레인 한 번 뜨면 우리 삽질을 100번 하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우리가 100번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움직이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크레인 한 번 퍼주시면 우리의 은혜는 우리가 백날 수고한 것보다 훨씬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승리 방정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사무엘상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산산이 깨뜨려 버리신다면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주님의 편에. 주님의 편에 있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이게 뭐 얼마나 사실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링컨 남북 전쟁 할 때 링컨이 했다는 말. 그 부하 장수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장군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세가 좀 밀리고 많이 어려우니까, 북군이 밀리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로 넋두리를 했는데 그때 링컨이 했다는 말이 그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지 궁금하다고. 그게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인지를 끌어들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 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많이 벌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고, 내가 높아져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자기식의 이야기를 신앙의 옷을 입혀가지고 거짓말로 포장한 거예요.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 따질 것 없이 하나님 우리를 왜 여기 세웠습니까? 그 목적, 태초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 에덴 동산에 우리를 세우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그리스도인,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 그것만 안다면 우리는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찬양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시편 35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여러분, 이 사실이 이루어진다면 세상에 이 사람이야말로 천하무적 아닙니까? 뭐 딴 거 필요 없이 이 사람이 천하무적이잖아요. 왜?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이 싸워주고,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이 싸워주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싸워주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구절이야말로 천하무적의 구절인 거죠. 이 축복을 누가 얻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내맡긴 인생, 하나님께 내맡긴 인생, 그들이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뭘 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거는 신기루입니다. 돈 많이 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높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승승장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대학 S대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안 되죠.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죠. 오늘 내 삶에서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늘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워주시는 분이 된다면 모든 것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7편 5절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 일생의 좌우명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